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 중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해답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단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실 그 당시에는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게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먹을지, 어떤 걸 입을지 이게 고민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중에서도 옷장에 옷이 많이 걸려 있어도 아니면 때로는 옷이 없어도 때로는 신발장에 신발이 많이 있어도 없어도 항상 고민이죠. 무엇을 신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 패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그래서 신발에 방점을 두고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의 기사도 그런 화면도 가끔씩 뜨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라고 그래서 가방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에 방점을 두고 얼굴에 돈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패션이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끝없는 갈구 같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을 입는 것 또 신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래서 내 신분에 맞는 어울리는 패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요. 우리가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이 우리 신분에 맞는 것 그 옷을 입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 못하면 너 옷 벗고 싶니? 왜냐하면 직장을 해고시킬 때 그것을 옷을 벗기는 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옷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이것은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경찰들이나 군인들에게는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요.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지위, 신분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된대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이 옷을 입는 것에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겉모습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패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까요? 또 그와 반대로요. 이 겉모습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무슨 옷을 입었는지로 또 판단하는 극단적인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옷을 입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겉모습은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정하고 얌전한 옷을 입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겉모습을 올바르게 잘 관리하지만 남의 겉모습을 지나치게 판단하는 그러한 그렇지 않은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옷과 관련돼서 필요한 이해거든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 옷차림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이고 또 어디까지가 속되고 세상적인 옷이다 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옷을 입고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모든 영향이 사실은 서양에서 왔어요. 우리는 지금 다 서양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미국의 영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문화, 온 문화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급격한 옷과 관련되어서 일어났던 두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차 대전이 일어났던 때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 옷과 관련되어진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이 참전을 해요. 그래서 1917년에 미국의 군인들이 유럽의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는데 몇 명이 간 줄 아세요? 400만 명. 400만 명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1918년에 11월에 결국은 이것이 프랑스에서 이제 독일 수상가 모여서 패배각서 작성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200만이라는 그 미국 군인들이 프랑스에 머물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이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요, 36개월 동안 머물고 그 인원이 결국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은데요. 이게 굉장한 사건인 게 지금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패션은 이 청교도의 강력한 영향으로 모든 여자들이 목까지 다 두르고 있는 온몸을 다 옷으로 감싸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에 이 돌아온 한 5만 명밖에 죽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400만의 젊은이들이 그냥 들어왔어요. 다시. 그리고 나서 이들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이 어디 영향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옵니다. 프랑스의 사람들을 만나고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그 계몽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영향을 사실 강력하게 끼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1924년, 29년 사이에 이 죄의 물결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은 언제냐면 그 다음에 있던 바로 2차 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을 했는데 이때는 규모가 틀려요. 몇 명이 2차 대전 참전을 하냐면 1600만 명이 참전을 해요. 그 1600만 명 중에서 800만 명이 유럽으로 가요. 태평양과 유럽으로. 자, 그러면서 이들이 유럽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때의 유럽은 어느 문화권에 있었습니까? 프랑스에서요. 이 프랑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프랑스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일라이트먼트라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유럽은요, 이 교회가 다스리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부터 지금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어떤 것을 강하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신에게 지배받는 삶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 지배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지배받는 삶, 그것이 계몽주의거든요. 그것이 소설과 음악과 미술과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프랑스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런 계몽주의 영향으로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요,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제는 세상은 종교와 멀어져야 된다. 세상과 종교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세속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모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의 모든 시작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에 있었던 그 행사 장면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찰 노릇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그냥 한 나라의 문화의 예술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놀랍지 않은 거예요. 프랑스는 이미 18세기부터 완전히 신을 제거한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 놀랍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400만 명, 그 다음엔 8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가서, 유럽에 가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제가 오늘 옷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1900년대 미국에서는요, 수영을 할 때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옷을 다 입었어도요, 함께 수영한다고 그러면 그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엄격한 시대가 19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1920년대 때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차 대전에 다녀오고 나서, 젊은이들이 다녀오고 나서 어떤 문화가 퍼지냐면요, 제가 지금 수영부만 하나 예를 들면은요, 그때의 여자들은요,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었어요. 네. 자, 그랬었는데 1920년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지를 벗고 어떻게 합니까? 치마만 입고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서 유럽의 영향을 받는 젊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수영복이 유행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키니. 지금 완전한 청교도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서 엄청난 옷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것이 유럽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사실 그래서요, 오늘 집사님도 이제 기도 가운데 그 언급을 했지만 지금 그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국에서 처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 영국에서 제가 설교 목사를 브라클라 바프티스트 처치에서 했었는데 그게 바로 저를 파송해 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다시 섬기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있는 브라클라라는 지역이 10,000명이 사는데 10,000명 중에서요 10%가 동성애자들이에요. 10%가. 그중에 49%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매일 안티디프레센트 메디신, 이 항우울제를 전에 먹었거나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지역이 조금 더 심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프랑스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요, 진보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결국은 성의 혁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연관되어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옷과 관련되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옷을 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옷을 벗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줍니다. 이게 옷의 시초예요.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가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옷을 입었다. 이게 진리예요. 자, 지금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옷을 벗는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다하고 같아요. 왜 지금 하나님을 버린 유럽에서 그 자유분방한 성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벗는 거예요. 그 역사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미국을 통해서, 할리우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여전히 그 영향력 가운데 옷을 입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너무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몇 명의 귀신이 들었냐면 2,0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2,000마리나 들어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귀신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미워합니까? 여전히 누가 싫습니까? 왜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로 꼭 모여야 돼. 한 번으로 안 돼요.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어둠을 내보내려면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찬양도 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할 때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자, 이 거라사 광인은요 2,000마리나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지금 치료해 주십니다. 그 2,000마리가 다 갔어요. 그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더니 2,000마리의 돼지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3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자, 여기서요,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대요. 그 전에는요, 이 사람이 2,000마리의 귀신을 갖고 살 때는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빨가벗고 살아요. 귀신에 잡히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벗고 산 거예요. 집에서도 못 살고 무덤 사이에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어둠이 나갔더니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게. 옷을 입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옷을 왜 벗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옷을 벗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여기는 안 계시지만,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 지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요,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었는데 어느 정도 벗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벗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있는 속옷이 없었어요. 사실은 겉옷을 벗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한 일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입고자 한대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벗고자 한대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특별히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보편적으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마음이 동합니다. 뭐 여자들도 요즘은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도 요즘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들어요.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합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 놀랍지 않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뱀이 말로 꼬드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인 이브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여전히요,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 외설 영화라든지 포르노라든지 이 모든 것은 보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남자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연가, 우리 겨울 연가 같은 경우도 우리 일본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이제 로맨스 소설 같은 거 이거는 다 여성분들인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여성분들의 옷과 관련돼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마음이 동하는데 여자들이 벗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옷차림은요, 남자용이에요.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많은 노출되어진 여성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노출하려고 하는지. 더워서 노출하는 것 no problem. 그런데 노출하려는 것이요, 혹시 내 외모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집착이 있다면 그거는 죄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무엇을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내면보다 외모에 더 집착하는 것이 죄예요.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옷을 입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먼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요, 지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손을 들어 거룩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도요, 남자들과 같이 거룩하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여성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결국은요,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요, 아담한 옷을 입어라, 단정한 옷을 입어라 했지, 그 단정한 것이고 아담한 것이 어떤 옷인지는 지정해 주지 않아요. 그 사실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기준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장신구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갓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요, 어떤 과격한 분들은요, 이렇게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은 절대로 머리도 따도 안 되고, 귀걸이도 해도 안 되고, 금장식도 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아미시 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틀리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이때의 기준은, 그때 그 당시의 기준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치에 능한 부자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장식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면 벌써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단정한 거예요. 이 단정한 것이 어디까지냐? 그 원리가 뭐냐? 어디까지 우리의 몸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요. 자, 단정한 옷을 입는 것,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대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단정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의 애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핵심적인 거는 벗느냐 가리느냐의 문제가 더 커요, 사실은요. 크리스찬 여성들이, 그리고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옷을 벗는 것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온전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는지가 필요한데,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부터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어둠의 행위는 벗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만큼 중요한 것이요, 어떤 옷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영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건데, 첫 번째가 어둠의 행위는 벗어버리래요. 자, 두 번째, 욕심. 에베소 4장 22절에는 욕심을 벗어버리래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는요,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는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도 떠져야 되는데, 벗는 게 제대로 벗겨져야 올바른 영적인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어둠의 행위, 욕심의 옷, 육신의 죄의 옷, 옛사람의 옷은 벗어야 된다. 자, 영적으로 이것이 먼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실제적인 것은 단정한 것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어디에 모형이 그대로 온 줄 아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에 모형이 내려왔어요? 천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모형으로 내려온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모형으로 시작된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성전이다 선포하셨어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왜 봐야 되느냐? 교회를 알기 위해서. 성막을 왜 봐야 되느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마다는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성막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울타리, 문, 그리고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꼭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막 울타리예요. 이 성막은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성막의 울타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60개의 기둥이 있어요. 60개의 녹기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요, 성막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는 마치 피난처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공급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세마포의 천으로 쌓여 있는데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냐면
부살렐이라는 분이 총책임을 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살렐이라는 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름을 가진 부살렐이라는 분이 총책임을 지고 성막을 진두지휘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피난처 같은 곳이에요. 성막이 피난처였어요. 아까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뿔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은 성막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뿔을 만졌어요. 그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성전에 있을 때 그 번제단의 구원의 뿔을 만졌어요. 실제로 그것만 잡고 있으면 절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들이 와서 위안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네. 그 교회는 피난처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또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 교회는 바로 이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울타리 때문이에요. 이 세마포, 이것이 울타리를 싸고 있어요. 여러분, 세마포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니까요, 이게 우리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앞으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로 세마포 같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 세마포 같은 흰 옷. 네. 그리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입은 옷, 바로 흰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울타리가 이 흰 세마포로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흰옷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웨이크업 교회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교회를 다니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역할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역할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복된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이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거룩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마포 같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입어야 되는 옷.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로 우리는 단정한 옷을 이 땅에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예수님의 옷을 꼭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옷장을 열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할 때마다 예수님과 상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딸로 이 거리를 걸어갈까요? 예수님, 내가 이 옷을 입지만 내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싶어요. 나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또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 입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꼭 이 영적인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단정하게 옷을 입어서 예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예수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빛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겸손의 옷, 사랑의 옷, 거룩의 옷, 그리고 권능과 능력의 옷을 또한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정하게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